2023년 마지막 휴일이고,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2023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조금 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23년 한 해가 어땠습니까? 잘 누려졌어요? 행복했습니까?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년이라는 생각이 잘 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때에 따라서는 땅만 쳐다보고 왔을 때도 있고, 답답해서 하늘만 쳐다봤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쳐다보고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달려왔던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년을 살아갈 때 온전히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였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제대로의 인도를 받았는가?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보고, 또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내년 2024년도는 또 더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려드리고 경배를 합니다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사건에 다 아실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여러분 침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침례를 줬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선포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죠.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너희는 회개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너희는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다 있지만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 예수께서 오시는 일을 예비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고 있는 침례 요한에게 오셔서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분에게 침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15절 말씀이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이루어간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간다.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목적이 뭐예요? 의를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의를 이루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선 의를 친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의를 따라오라,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구하고 살았는가? 그 의를 제대로 이루고 살았는가? 한번 우리가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라는 것은 한자로는 많은 뜻이 있겠지만 의라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한테 의를 이루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제자들한테, 침례 요한한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루는 이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나오는 타이밍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베푸시는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신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이 죽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의를 이루려면 새로운 신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 것을 도전을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침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침례를 받고 나서 그의 사명이 깨달아졌다. 침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침례를 받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다 알고 본인의 사명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침례는 어떠한 개념의 침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가는 예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태어나가지고 30년 동안 사적인 생애를 소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이후, 침례를 받고 3년 이후에 공적인 생애를 소화하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공생애라고 표현하죠. 공적 생애. 사적인 생애는 누구 아들로 태어나서 어떤 가정에서 형으로서 뭐 이렇게 자식으로서 살아갔다 그러면 정말로 그 이후에 공생애, 공적인 생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만 집중적으로 나아갔던 생애다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완전히 이 침례를 기점으로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을 맞이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왜 침례를 받았냐? 새로운 신분을 덧입기 위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수도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근데 나는 침례 받을 필요가 없죠.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 됩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 그러면 나도 그와 같은 예식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이 신앙으로 교회 공동체 앞에 그런 믿음을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성립이 되냐면 물론 침례를 받지 않더라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만 침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침례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행정으로 이야기를 하면
침례를 통해서 입교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한 구성체로도 이제 살아갑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크게 뭔가 터치가 없어요. 술 먹고 다니든 뭐 바람을 피러 다니든 뭐 이상한 일을 하러 다니든 하나님을 욕먹고 다니든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제 한 교회 공동체로 여기진다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일어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침도 주어지기도 하고 또 서로 기도가 되어지기도 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례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서신서들의 내용이에요. 사도들이 서신서를 보낼 때 야고보 공동체, 고린도 공동체, 빌립보 공동체, 요한의 공동체, 이 공동체에게 다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서에 더 보시면 여러 가지 은혜스러운 일들도 있지만 너희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너희는 사랑이 많아야 된다.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십자가 안에서 서로 연합을 해라.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이후로부터 삶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침례를 받고 나서 너희는 새로운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는 말이 되어지겠죠. 우리는 침례받은 교인으로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는 죄를 회개한 성도가 맞는가? 그리고 나는 죄를 멀리하여서 성결한 삶을 살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예배하고 전도하기에 힘쓰고 살았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이 100점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100점이 안 되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 우리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이 임해야지 우리가 이 사명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미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갈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끄실 계획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것이 내려놔지고 하나님께서 인정이 되어지니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한 것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것보다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계획 없는 데서 열심히 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력 주셔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먼저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은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이미 내주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주하신 성령님은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불신자와 우리들의 차이입니다. 불신자들은 뉴스 보고 세상적인 소식 보고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것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결정적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감동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고 결국에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끌려가는 꼴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맺히게 하시는 열매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었죠.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다, 뭐든 열매다, 뭐 입만 이게 그런 거 말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저의 가운데 드러나는 역사들이 있어요. 불신자들도 귀신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제가 청년회 때 뭐 귀신이 들린 사람들, 무당 들린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살고 싶은 대로 못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드려야겠네, 예배 안 드려야 되겠네, 누구 마음대로 결정해요? 저 마음대로 결정하죠.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결정 못해.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들은 누구 앉아 있잖아요. 바로 보면 이상 증상이 옵니다. 산에 기도하러 가라. 그 산 기도하러 가야 돼요. 어떤 귀신 들린 오래 본 거예요. 오래 본 이제 다큐멘터리 그런 거 보니까 인간극장 비슷한데 그런 거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근데 밤마다 기도해야 돼요. 왜 밤마다 기도하냐? 뭐 걔네들 뭐 시즌이 아니야. 근데 밤마다 기도해야 된다. 왜? 지금 나를 주관하고 있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귀신이 밤마다 기도 안 하면 자기를 그냥 너무 힘들게 만든대. 이게 인도란 말이에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렇게 인도를 잘 받아.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도 잘 받는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 유명한 윤석정 목사님은 산에 텐트 쳐가지고 혼자 뭐 금식기도 막 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대단한 분이네요. 저는 어떻게 그분을 헐뜯을 수가 없어. 대단한 분이니까. 근데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범한 우리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그렇게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 해가 어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니면 육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 비하면 무지에 가까운 거예요. 무지에 가까우니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거를 따라 순종하고 가는 것이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왜 헌신을 하냐, 왜 순종을 하냐,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무지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도 그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그런가라고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정신없어 가지고 막 쓰임을 받다가 약간 성령이 이게 싹 내려오면 어떻게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궁한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제정신에 들어오면 어떤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무지한 상태의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는 계획만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내가 눈앞에 것만 가지고 계속 열정을 다해서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부족한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동 주셔가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최고예요. 올 한 해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잘 인도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더 잘 인도를 받기를 기도해요. 성숙의 단계가 더 성숙을 해가지고 내가 예전에는 뭐 했는데 올해는 뭐 했는데 그거 말고 했으면 더 성숙을 해가요. 그리고 성숙하면 갈수록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쓰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우리 주변의 일들을 다 챙기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변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챙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그랬죠.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리라. 그 말은 먹고 자고 마시고 입는 거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이 여러분 의식주를 가지고 자꾸 붙들고 안 내려놓고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겨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붙들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은 안 대도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잘 붙들고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는. 근데 내가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내 가정에도 빈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내 경제에도 빈 공백이 생기고 내 몸에도 빈 공백이 생겨요. 몸에 무슨 빈 공백이 생깁니까?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다 하고 가면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가정에 빈 공백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옆에다 이게 가정을 지키고 있을 때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니까. 내가 내 경제를 붙들고 찾고 있을 때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 경제도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 구멍 날 것 같은 이 경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니까. 구멍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침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음성입니까?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음성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오시는 음성이에요. 이거는 주변 사람들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엄마 품을 떠나서 엘리 제사장 옆에 있을 때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죠.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갔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게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이 되어지죠.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아라고 엘리가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갔다라는 말은 충분히 누구를 불렀을 때 소리를 듣고 인지를 할 수 있을 만한 거리였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 있는데 저기 연초 초등학교에서
경고나 제가 초등학교까지 달려가지고 부르셨습니까? 그게 되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데 저기 한 50m 정도 그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가가지고 경고나 그 정도는 불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 그거를 떠나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 정도 그리면 사무엘이 인지했던 거리라고 한다면 엘리도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인지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거를 인지를 못했거든요. 누구만 인지했습니까? 사무엘만. 엘리를 인지 못하고 사무엘만 인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뜻을 가르쳐 주실 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엘리 제사장은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구만 연결이 되어져 있었습니까? 사무엘만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안내하시는 말씀을 따를 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연결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이 사람들의 지혜랑 상관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책이 다 보세요. 축복받는 사람은 다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갔을 때 그 순종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 불편한 단어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순종, 누구 말을 따라간다 이거 엄청나게 좋지 않은 뉘앙스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이 말씀이 내 환경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 이게 성취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성취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가 성취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그거 해라. 그런데 내가 해갔어요. 그럼 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루어 주십시오. 뭐를 해 주십시오.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탁 연결시켜가지고 여러분한테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이 움직이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때에 따라서는 여리고로 돌아라.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예요.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면 나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 홍해를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이 걸러지는 역사. 순종이 되어졌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무엇이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의로움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까? 들었죠. 순종했습니까? 적당히 순종을 했죠. 이제는 적당히 순종 말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듣고 순종을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십시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느끼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느끼시기에 기뻐함이 있어야 된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뻐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난 뒤에 쭉 계속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쭉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연결이 잘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 소통이 잘 되어진다라는 말이고, 소통이 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6장 말씀해 보시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였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이 되어졌을 때는 관계가 원만하였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할 때는 관계가 거의 심각하게 단절된 상태로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절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처럼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 열심으로 누구한테 비기려고 합니까? 열심으로 비겨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비기면 이단들이랑 맞짱 떠서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열심으로 비기겠습니까? 저기 아주동에서 지금 빌고 있는 그 사람들 열심으로 절대로 열심으로 비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마지노선은 다 열심이다. 여러분 열심으로 해봤자 여러분 점수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설정해 놓은 기준에서 그게 최선이고 그게 최고의 열정이다라고 표현하겠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더 끌어올려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죽여주십시오. 본인은 열정을 다했거든.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호렙 사람 달려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자들이 있다. 자기 기준에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기준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고민도 한번 해보고 기도도 해보는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중에 지혜도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골라가지고 교회가 모두 다 어떻게 다 같이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지혜는 무지에 가깝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 안에서는 우리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당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게 하나님께서 그게 맞다라고 그러면 그래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야 잠깐 기다려 그러면 나는 이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려하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마 그러면 나는 가야 되는 내 지혜를 아무리 봐도 이거는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마 그러면 나는 안 해야 되는 거고 무슨 의미가 아시겠습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관계가 아니다 그런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가 없다. 성령 충만함이 일어날 수가 없고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도 잘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이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회복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기뻐하실 존재였나? 뭐 생각해요.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 말고 여러분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기뻐합니까? 아니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헌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나?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 혼자서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의를 함께 이루어 나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열심히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셔야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마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너는 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느냐?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반응해 주세요. 아멘. 어떤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아멘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 해를 또 은혜스럽게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아들여야 되는데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장에서도 수고하셨고 가정에서도 수고하셨고 우리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새해도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성장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모든 의를 이루기를 소망을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